여러분들이 또 고향으로 가셨지만 또 부모님 있는 이곳에 또 함께 예배드린 우리 자녀들 가정도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일 우리가 전도 주일을 앞두고 제가 전도 설교를 지금 3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도 설교입니다. 그리고 2주 뒤에 마지막 전도 설교하면서 우리가 영혼 구원은 일에 한번 동기를 부여받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 빌립, 전도자 빌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맡기실 때에 모험적인 신앙, 개척 정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요, 노아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창조과학자들은 주장하기를 그 당시에 비라는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구 자체가 아주 온실처럼 수증기가 적당해서 비가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린다, 어쩌면 비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오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에 방주를 짓는다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무모한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아서 지금 10대가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이렇게 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냥 이삭 바치라고도 안 했습니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모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척 정신, 도전 정신, 프론티어 정신을 요구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을 뽑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명의 집사님을 뽑았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이름의 순서는 참 예민합니다.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7명의 집사님 가운데서도 제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했지요. 그리고 순교했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 서열이 빌립 집사입니다. 여러분, 제자 빌립도 있고요, 집사 빌립도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이름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왜 흔하냐 하면 세계 역사에 참 그 유럽을 통일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차용해 가지고 그렇게 따온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 빌립도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집사 빌립입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어느 교회 가서도요, 예찬이 이런 게 뭐 예찬이 많습니다. 은혜 참 많습니다. 그처럼 빌립 참 많은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으니까요, 그 다음 선임 안수 집사님이 빌립 집사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죽으면서요, 이 예루살렘에 큰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도무지 거기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를 지켜야 되는 사도들 외에는 뿔뿔이 피신을 가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는데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 취급하는 땅입니다. 개, 돼지 취급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면서도 사실 이방인 취급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예수님 앞에 항상 뭐라고 붙습니까? 나사렛 예수. 북부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압니다. 아는데도요,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너 사마리아 출신이야, 이 뜻이 아니고요, 너 걔 XX야, 너 10원짜리야, 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는 것이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 정도로 개돼지 취급했던 곳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남부 유대 땅에서요, 북부 갈릴리로 가려면 중부 지역 사마리아 땅을 직통으로 건너가면 직선 그리고 빠릅니다. 근데 이걸로 삥 둘러갑니다. 그 땅 밟기 싫다고요. 그런데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마리아 땅 개돼지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는 곳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사도들도 사마리아 땅에는 안 갑니다. 사도조차도 사마리아 땅에 안 갑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 전화를 했는데 사도조차도 사마리아는 생략하고자 했던 땅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성에 복음 들고 전도할 마음을 안 가졌는데 빌립 집사님은요,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지하홀 얻어가지고 개척교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개척인 지 몇 년 만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몇만 명 모이는 대형 교회 메가처치가 되고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나고요, 거기서 유명 인사가 되고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 목사님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전도하려고도 마음먹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이 빌립이 가서 전도하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성령이 임한 거죠. 너 대형교회 담임 목사 사임해라. 그리고 저 광야 가서 거기서 전도하면 안 되나?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순종하고요, 사마리아 땅에서 한 140km, 여기서 대구 정도 가가지고 거합니다. 그곳에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인데 그곳에 가니까요, 한 마차가 지나갑니다. 그 마차를 보니까 에티오피아 장관이 타고 있어요. 장관하고 대화하면서 성령을 풀어주고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입니다.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설명을 해주고 풀어주고 세례를 줍니다. 빌립은 모험정신, 개척정신 가졌던 인물입니다.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가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큰 부흥을 이루고 대형교회 담임이 되었는데 그만두라니까 그만두고 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빌립은요, 항상 혼자 다녀요. 독불 장군이라서 혼자 다니는 게 아닙니다. 바울 보세요. 늘 동력자들이 옆에 같이 있습니다. 늘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치, 누가는요 항상 따라다니면서 주치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세요. 거기에 동력했던 인물들이요 30몇 명이 나옵니다. 항상 바울 옆에는 팀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 혹은 70명 전도 여행 보낼 때 둘씩 짝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항상 혼자 다녀요.
독선적이고요, 독단적이고 고집불통이고 늘 독불장군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왜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에 가니까 안 따라갑니다. 기득권 포기하고 와야 되잖아요. 큰 교회 담임 목사 이거 그만두라니까 그만두고 저 벽지로 가라니까 벽지 갑니다.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개척 정신 없으면 못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가니까요, 같이 가지도 안 갑니다. 그래서 늘 순종하면서 혼자 다닙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교회 몇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 목사 그만두고 저 광야 벽지로 가라니까 혼자서 갈 때 얼마나 적적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남이 가지 않는 길 갑니다. 남들이 회피하는 어려운 곳만 전도하려고 하니 힘들지만 그는 묵묵히 순종하고 개척하는 마음으로 프런티어 정신 가지고 떠납니다. 빌립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성령께서 지시하는 곳이라면 과감하게 순종하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저것 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 가면 안 돼. 아이고, 그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 저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도 씨알도 안 먹혀. 그런 거 안 따졌습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 사람이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두 가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열정을 주옵소서. 빌립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심령이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령의 열정이 가득 찼습니다. 생명에 대한 열심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보면요, 빌립이 잠깐 확 타올랐다가 막 1, 2년 지나면 싹 꺼지고, 막 나이 60 지나고 70 되니까 막 왕년에 뭐 이렇게 하고, 지금은 막 식어버린, 누가 열심 내면 그때 뭐 열심 안 내본 사람 어딨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갔고요, 광야에 갑니다. 그곳에서 내시 장관을 만납니다. 더 나아갑니다. 사도행전 8장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광야에 있다가 아소도 마을로 가랍니다. 아소도 마을 가서 또 전도합니다. 또 여러 성을 다니라니까 또 여러 성을 다니면서 또 전도합니다. 가이사라 가라니까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라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하다가 가이사라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라는 곳이 없고 다른 지시가 없으니까 가이사라 도시에 20년을 자리 잡고 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빌립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1장입니다. 다른 집사님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스데반에 대한 기록, 순교한 기록, 그 다음 빌립 집사에 대한 기록, 나머지 집사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이 마지막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이사라에 한 20년 살았는데요, 바울이 가이사라에 전도하러 갔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집사 빌립 아닙니까? 집사 빌립인데 집사 빌립으로 시작했던 그의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뀌고 있습니까? 전도자 빌립입니다. 집사님 빌립이 아닙니다. 더 유명해진 것은 전도자 빌립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혼자 뜨겁게 막 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딸 4명이 있는데요, 딸 4명도 예언하는 자고 성령 충만했다 그럽니다. 우리 때는요,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내처럼 탁 주님 뜨겁게 섬기기 쉽지 않습니다. 내 손주가 계속 뜨겁게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목사 자식이요, 뜨겁게 주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자녀 가운데 삐뚤어진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제 동기 목사님 계세요. 선교사가 됐는데 캄보디아 선교사인데 본인이 5대째 믿는답니다. 본인이 5대니까요.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목사님이세요. 정조, 고조 할아버지 때문에 믿었어요. 그 3대가 지금 목회자 되세요. 믿는 배 때 5대, 자식 6대, 결혼식 아직 7대가 지금 있는데요. 믿음의 7대가 지금 이어지면서 참 귀하고 부럽더라고요. 뭐 나는 열심히 믿을 수 있는데 내 자식도 내보다 더 열심히 믿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100세 시대 아닙니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100세 시대 되면 우리의 기도의 무릎에 이제 4대는 올려놔야 됩니다. 우리 세대, 내 자녀 세대, 손주 세대. 이제는 뭐 100세지만 정손주 세대까지는 내 기도의 무릎에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빌립은 내 혼자 뜨겁게 믿은 게 아니고요, 딸이 4명 있는데 하나는 삐뚤어졌다 이런 게 없고요, 딸 4명도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칠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40대고 50대고 60대고 70대면 예전 같지 않다 하잖아요. 마음은 막 28 청춘입니다. 항상 마음은 28 청춘인데요, 이제 몸이 안 따라갑니다. 이제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체력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지칠만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그 구령의 열정, 전도의 열정은 지치지가 않아요. 평생을 전도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빌립의 열정인 줄 믿습니다. 왕년에 내 충성했다, 왕년에 전도 많이 했다, 아닙니다. 빌립은요, 한결같이 구령의 열정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뜨거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타버린 숯더미, 잿더미가 되면 안 되고요,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활활 타오르는 불덩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하게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젊은이가 파편을 붙들고요, 나무를 붙들고 겨우겨우 그 얼음 바다에 버티고 있는데 한 중년 남자가 옆에 오더니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파도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랬더니 이 젊은이가 아니요 이랬습니다. 이 중년이요, 물속에 빠지더니 또 일어나 헤엄쳐 또 막 이 젊은이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이랬습니다. 이 중년 남자가요, 꼬르륵 하고 죽었습니다. 이분이 존 하퍼라는 목사입니다. 죽어가면서도요, 본인이 허우적이고 죽어가면서도 나무 파편 붙들고 있는 청년을 향하여 예수 믿으세요. 구명보트에 타지 못한 사람이 1528명인데요 그렇게 나무 파편, 배 파편 붙들고 있었던 그 사람 가운데 6명만 구조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 청년이 4년 뒤에 교회에서 간증했는데 제가요 6명 중에 그 한 명이었습니다. 구명보트 못한 사람 중에 6명만 살았는데 그 중에 제가 살았는데요,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죽어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외쳤던 존 하퍼 목사입니다. 이 청년은 그날 밤에 2번 살았습니다. 육체가 죽을 뻔하다가 살았고요, 영혼도 살았습니다. 존 하퍼 목사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에 외쳤던 것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전도의 열정, 구령의 열정,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단순한 믿음 주옵소서. 예. 우리 2가지 외쳐야 됩니다. 열정을 주옵소서, 단순한 믿음 주옵소서. 아주 빌립은 단순했습니다. 뭐 복잡한 사람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에 가라.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는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건 안 됩니다 할 건데 예, 갑니다.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이 담임 목사 그만둬. 예, 저 상간 벽지가 거기서 뭐 개척해봐.
예, 그냥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이제 아소도란 동네가 갈게요. 여기서 전도해서 여러 다른 도시도 다녀. 예. 가이사라가 예. 여기서 그냥 죽치고 살아. 여기서 계속 전도해. 예. 그러면서 세월이 20년 지납니다. 이것저것 안 따졌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하라면 예, 예, 예 이랬든지 단순한 믿음입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성령께서 서라고 하면 서고, 저 사람 만나라 하면 만나고, 저 사람은 안 되는데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만나라 하면 만나고, 머물라면 머물고, 이제 이 동네에 20년 그냥 살아라면 그냥 살고, 아주 단순하게 믿고 나갔던 인물입니다. 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모험은 복잡한 생각까지는 모험 못합니다. 복잡한 사람은 절대로 실천 안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건설하라 했는데, 하나님 왜요? 왜요? 하나님 이 말이 됩니까? 이런 걸 따지고 복잡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인물 안 됐을 겁니다. 복잡하게 믿는 사람은 목사든 성도든 피곤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하면 될 것을요, 두 번, 세 번, 돌다리도 몇 번 두드리다 보면 못 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사람은 손해 볼 때 보더라도 그냥 하니까 인생 안 피곤합니다. 손해 본 것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피곤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이 빌립 보고 광야 가라면 광야 갑니다. 사마리아 땅 가라면 사마리아 땅 갑니다. 아소도 마을 가라면 아소도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정착해 살려면 그곳에서 정착하고 삽니다. 빌립은 딴 생각이 없는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빌립 보면서요, 이해타산 따지고 손익계산서 따지는 거 봤습니까? 야, 사마리아 땅 가면 내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생활하지? 어떤 직업까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야, 이 몇만 명 모이는 내 목회 대형교회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이걸 그만두라고 해. 그 다음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광야가 뭐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이것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남자가 여자들보다 단순합니다. 복잡 안 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와서 선악과 먹으라면 그냥 먹습니다. 이것저것 안 따집니다. 남자들 TV 보고 있으면 불러도 잘 모릅니다. 여보 이래야지, 뭐 소리 꽥 질러야지 뭐 압니다. 단순해서 그렇습니다. 단순한 사람은요, 마음도 기쁩니다. 밤에 잠도 잘 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단순하게 맡겨버립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노르웨이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 신방 갔습니다. 한 가정이 신방 갔는데요, 폭격기가 날아오면서 그 노르웨이에 계속해서 독일 폭격기가 오면서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곳곳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터집니다. 신방 갔던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밤새도록 폭격하니까 그 성도 집에서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그 터지는 소리, 폭발 소리, 비행기 소리, 목사님이 걱정되어서 잠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요, 이제 폭격이 아침니가 그칩니다. 근데 5살짜리 그 집 딸아이가 방문을 열고 노래 잘 잤다고 놉니다. 목사님이 놀랬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도 않니? 이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안 주무시고 절 지켜주시는데 저까지 안 잘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이 충격받았습니다. 이 아이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가 걱정해. 빌립은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단순한 것이 깊은 것이다. 할렐루야. 단순하게 믿는 것 같지만 깊이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영혼을 만나는 복을 주십니다. 열정 가지고 가라면 가니까 만날 만한 영혼을 붙여주세요. 사마리아 땅에 가니까 구원받은 영혼 붙여주십니다. 저 광야로 가, 그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라니까, 가니까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납니다. 에티오피아 왕이 제일 신이 많은 관리 아닙니까? 그 사람 만나가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전도했더니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최초의 기독교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그냥 순종하고 갔더니요, 만날 만한 영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면 있고 안 가면 없습니다. 가면 영혼이 있고요, 안 가면 만날 만한 영혼 없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전도주일이지만 그냥 순수하게 그냥 가면, 순수하게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만날 만한 영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만날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냥 가면 됩니다. 저 사람 전도회가 되겠나 하지만 그냥 빌립처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만날 만한 영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만나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열매 맺게 하십니다. 구령의 열정으로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땅에서 열매 맺게 하셨고,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장관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장관으로 하여금 에티오피아가 복음하게 되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좀 놀라운 것은요,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있는 3,000년 된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 3,000년 된 씨앗입니다. 그 캄캄한 그 피라미드 안에. 근데 그 씨앗을 끄집어내가 심었더니요, 싹이 난다요. 습도와 온도, 햇빛이 맞으니까요, 3,000년 전의 씨앗이 싹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전도했습니다, 한번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전도했는데요, 당장 열매 안 맺을 수도 있습니다. 3,000년 뒤에 맺을 수 있습니다. 온도, 습도, 햇빛이 딱 맞으니까요, 그때 싹이 납니다. 내가 지금 전도했는데 오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5년 뒤에 환경이 되면서, 여건이 되면서 내가 전도했던 그 전도가, 그 복음이요, 5년 뒤에 싹이 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싹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때는 알 수 없지만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빌립이 전했던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하고 다른 복음입니까? 그때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지금은 하나님이 팔이 짧아졌습니까? 아닙니다. 빌립이 받았던 그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지금도 그 능력이 짧아지지 않는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집사 빌립으로 시작했지만 그의 삶은 전도자 빌립으로 살았습니다. 집사 빌립은 잊어졌지만 평생에 그에게 붙은 아름다운 이름, 전도자 빌립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은 집사 빌립이 아니고요, 전도자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기보다는 가장 아름다운 타이틀은 전도자, 누구,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빌립은 집사라는 타이틀